우리 어른들이 그 어릴 적에 사실 때 참 요즘보다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들 이렇게 먹고 사는 게 풍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그때는 이렇게 도둑도 좀 많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 개인적인 기억이지만 먹을 게 많이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먹을 걸 갖다가 이렇게 이제 가져가기도 하고, 제 어릴 때 기억이지만 슈퍼하고 가게 하는 집이 왜 이렇게 부러운지, 먹을 게 많은 집이죠. 네, 그래도 또 그런데 가면은 뭐 이렇게 10원짜리 뭐 요즘이죠. 우리 1불짜리 이런 거 사면서 또 하나 뭐도 하나 슬쩍 해가지고 또 이렇게 갖고, 그러다가 걸려가지고 주인한테 혼나기도 하고, 그런 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시절에 뭔가를 이렇게 또 그 힘든 시절을 보낸 것도 있지만, 사람이 또 부족함이 없이 또 풍족해지고 또 많이 가졌다고 하는 요즘의 우리 삶을 봤을 때, 그때보다도 우리가 지금 또 잘 살고 있나, 어떻게 보면 더 행복하게 또 느끼면서 잘 지내고 있나, 어떻습니까? 뭐 드시는 것, 또 생활의 편리함, 이런 것들은 많이 있지만 어떤 의미로 보면 그때보다도 더 좋아졌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죠. 왜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소위 말해서 문화와 문명들은 참 바뀌고 있지만은 여전히 옛날을 살고 있는 나나 지금을 살고 있는 나나, 하나님 앞에서의 한 인간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좀 나아졌나? 좀 좋아졌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옛날에 살던 그 사람과 오늘 소위 말하는 AI 시대라고 하는 이런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는 한 인간을 생각해 보면은 사실 문명을 따라서 또 이 문화의 발전을 소위 따라서 더 나아져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 집에 좀 속상한 일이 있었는데, 뭐 다른 게 아니고 저희 집 근처에 우리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이 그 근처에 있는 잔디밭에다가 우리 깎아를 해놓고 푸푸를 해놓고 치우지를 않아가지고, 제가 그걸 이제 치우고 편말을 우리 지난번에 좀 붙였습니다. 여기 좀 하지 마시고 하시면 좀 잘 치워주시오.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편말을 갖다 띄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좀 이따 보니까 이게 또 푸푸를 또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그걸 또 사가지고 다 치우고 딱 붙여놓고 이렇게 이제 다시 좀 안 하겠지 하고 했는데, 어저께 보니까 그 편말을 또 띄어가가지고 거기에다가 또 그 푸푸를 해놨더라고요. 참,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하면서 이 사람이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죠? 뭐 그 뛰어가지나 말지 제가 5분씩 주고 2번씩이나 지금 샀는데,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야, 사람이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람이 원래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한 번 더 해봅니다. 우리 애견하시고 잘하시는 분들을 뭐라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사람이면 좀 이 정도는 해야지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한 요 정도는 돼야지, 그 기준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떻습니까? 사실 그런 기준이 막 무너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이렇게 말하는데, 그 거꾸로 또 들어가 보면 신앙인이면 다 신앙인이냐, 신앙인 좀 다워야지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가만히 또 돌아와서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사람 중에 사실 하나님의 손길을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요즘으로 말하면 제1의 신앙인들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그 사람인데, 우리가 이 사사기의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사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나 할 정도로 하나님께 굉장히 실망을 많이 드리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성경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 읽은 이 성경의 얘기도 가만히 조금 있다가 우리가 들어가 보면 뭐 이런 신앙인의 가정이 있나?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이 드는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서 한쪽의 반문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어집니다. 야, 우리는 누구인가? 또 내 자신은 영적인 현 주소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다시 우리를 이렇게 반문해보고 반추해보게 되는 자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상한 인간들을 보면서 사실은 뭐 저런 인간이 나하고 이 시대를 같이 살고 이 동네에 같이 살지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도 동시에 나라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간성이고 어떤 존재인가 깊이 생각해보고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동시에 우리가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사기는 사실 오늘 16장, 즉 삼손이 사사로 끝나면서 실제 사사기는 거의 끝났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사, 그 재판관, 저지라고 하는 이 판관이라고 표현되어지는 12명의 사사의 제일 끝에 이 삼손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소위 장렬한 이 죽음을 블레셋과 함께 끝나면서 사사들은 사실 거의 끝났습니다. 물론 목사님 설교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나중에 이제 사무엘이 다시 또 등장을 하지만은 이 사사기 안에서의 12명의 사사는 실제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사사기는 16장으로 딱 끝나도 되는, 그런데 이 17장부터 나머지 있는 이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사사기에 이게 부록이다, 이렇게 첨가되어서 있는 그런 성경과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내용이 뭐 사사가 등장한 그런 내용이 사실 아니고요. 실제로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마치 이 사사기의 상황이 어땠는지,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의 영적인 현 주소가 어땠는지, 또 가장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 레위인들, 종교인들의 영적인 수준과 현실은 어땠는지, 그리고 그 지파 공동체의 신앙의 모습은 어땠는지를 사실 조금씩 더 부연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이 뒷부분입니다. 근데 한마디로 그 뒷부분의 얘기가 뭐냐면 실망스럽기 그지없는 내용입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 얘기입니다. 오늘 주인공이 누구냐면 미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 구약 성경에도 미가서가 있죠. 기억이 나십니까? 근데 여기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그 이름이 줄여서 나온 사람입니다. 미가 예후라고 원래 본문 원어 성경에는 나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줄여가지고 이 개역 성경에 좀 나와 있는데 미가 예후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예후라고 하는 건 여호와, 야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과 같겠는가 라고 하는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미가 예후 이 말의 뜻은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하려고 그 이름을 붙여 놓은 것 같죠. 그런데 실제 오늘 얘기를 가만히 보면은 갸우뚱한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이 미가라고 한 집에 엄마가 돈이 좀 많았나 봐요. 은 1,100이 있었습니다. 은 1,100 세겔이라고 표현은 안 돼 있지만 이 로마 시대의 세겔로 치면은 우리 앞에 드릴라가 삼손을 팔 때도 각 블레셋 지파의 사람들이 방백들이 와가지고 우리 은 1,100을 줄게 하면서 그렇게 했었던 단위가 나오는데 여러분 은 그 한 세겔은 우리 일하시는 분들이 4일 동안 일하는 그런 그 인컴,
그 노동자의 임금과 같아요. 이 은 한 세겔이. 그러니까 이게 1000 그러면 얼마나 많은 겁니까? 한마디로 이 집안이 굉장히 부자구나 하는 것을 쉽게 생각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어머니가 어느 날 보니까 그 1100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유, 돈이야 있다가 없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죠, 당연히. 그리고 어디다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저주를 해댑니다. 그냥 이 돈을 가져간 놈인지 니은인지 다 그냥 저주를 받아라 라고 그냥 했겠죠. 요즘 같으면은 그냥 뭐 저주하면 아유 그냥 듣든지 말든지 생각하지만은 이 시대에는 신의 이름으로 저주를 한다? 그럼 그 저주가 그 사람한테 마땅하면 그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같다고 믿는 시대예요. 그렇죠? 사람의 뭐 말은 뭐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지만 신의 이름으로 만약 저주를 한다. 자, 근데 그 돈을 누가 갖고 갔다? 네, 아들인 미가가 갖고 간 거예요. 네, 그죠? 옛날 저도 아까 옛날 얘기했지만 장롱 속에 청소하다가 제일 밑에 어머니가 뭐 10,000원짜리 넣어놨는데 해가지고 이거 딱 갖고 갔다가 모르는 체가 용돈 사 먹는 그 수준이 아니고 10불짜리가 아니고 이게 그 정도의 돈이 없어졌으니 그렇게 얘기한 상황입니다. 근데 미가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아이고 이거 신의 저주를 받겠구나 해가지고 오늘 그 엄마 돈을 요즘은 도둑질이죠. 슬쩍한 미가가 엄마한테 와가지고 지금 아유 어머니 제가 이 돈을 갖고 갔습니다 하고 이실직고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엄마가. 그래서 지금 어떻게 했느냐. 오늘 보니까 그 엄마가 아유 그래? 하면서 그 돈을 다 받아가지고 한마디로 내가 저주한 거 다 취소 여호와께 복을 받아라 하면서 그 중에 받은 것 중에 200을 가지고 그래 너를 위해서 신상을 만들려고 했다 하면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것으로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하면서 뭘 만드는가? 신상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보면 아주 뛰어난 은장색에게 주어서 한 신상을 만들고 그 한 신상을 부어 만든 다음에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 아니 여러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집안의 지금 상황이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온 얘기가 이 미가의 집에 그 신상이 있으면서 그 미가는 신당이 차려놓고 거기다가 에봇을 만들고 드라빔을 만들었다 하는 게 지금 전반부 얘기입니다. 에봇은 제사장들만이 입는 옷입니다. 그러면서도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그것을 미가가 이제 만들었습니다. 또 뭡니까? 드라빔은 우리 구약에 딱 생각나는 사람 중에 야곱의 부인 라헬이 라반 아빠한테서 이제 나올 때 슬쩍 해가지고 갖고 온 그런 물건이죠. 안장 속에 딱 있어가지고 못 찾게 일종의 가정의 수호신 것 같이 자기 복 받기 위해서 뭐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러한 그 물건입니다. 일종의 신상이죠. 그런 것들을 거기에 두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이 얘기입니다. 왜 이 가정의 얘기를 여기다가 이렇게 성경에 구구절절히 했냐? 한 가정을 통해서 그 시대에 살고 있는 많은 이스라엘의 가정의 영적인 상태가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 내용의 특징이 뭡니까? 아들이 엄마 걸 갖다가 큰 돈을 갖다가 훔쳐갔는데 나중에 갖고 왔는데 훈계 한마디 없습니다. 잘못했으면 혼내고 야 하나님의 말씀에 십계명에 너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아무리 내가 너 나중에 주려고 만들어 놓고 한더라도 네가 도둑질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이 정도 훈계는 있어야 될 텐데 생략. 두 번째 어떻습니까?
미가가 그걸 가지고 왔더니 야, 너 여호와께 복주 받으려 하고 엄마가 뭘 만들어요? 신상을 만들어요. 이거 헌금해야지 하고 지금 교회에 갖고 온 것 같은데 그거 가지고 자기 복 받겠다고 신상을 만들고 자기 집에다가 지금 신당, 하나님의 집을 만들었어요. 요즘이야 물론 가정에서도 예배도 드리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늘 이런 얘기를 하죠. 그 얘기가 아닙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실로에 하나님이 섬길 수 있는 성전이 있고 아무 데서나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드린다, 제사를 드린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지도 않으셨고 그런 시대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 자기 집에다가 교회를 차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뭘 만들었습니까? 신당도 만들고 또 제사장이 없는데 대제사장이 입어야 되는 옷도 만들고 거기다 드라빔도 만들어 놨다. 이 얘기입니다. 뒤에 나오는 후반부 얘기는 뭐냐면 그러다가 어느 날 집이 없다가 하는 레위인을 만나게 됐는데 그 레위인 청년을 자기 집에 들여가 가지고 이제부터 당신이 합법적으로 제사장을 해라 해가지고 자기 집에 지금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전에 이 미가의 내용이 뭡니까? 그 레위인 오기 전에 지 아들 중에 한 명을 자기가 제사장을 세웠다. 오늘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에 뭘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가? 가만히 보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 딱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자기 집에다가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시겠다고 하면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영적인 타락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미가와 미가 가정의 중요한 모습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어떻게 하나님을 이 삶의 자리에서 섬기고 높이고 정말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가나안 땅에 내가 살아야지 하는 하나님의 기대와 뜻이 이 가정에서 느껴집니까? 그게 아니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여기다가 세워놓고 나와 미가 우리 아들들이 여기가 우리가 원하는 복을 받을까 하고 거기다가 교회를 차려놨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계신 게 아니고 이 모습 속에 하나님은 내가 조종하고 내가 가지고 나를 위해서 서비스해주는 그런 신으로 자기 집에 하나님을 지금 데려오고 있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서비스하고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서비스해주는 사람으로 마치 자기 집에다가 그 하나님을 모셔놓은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이 사사시대의 한 가정의 모습이에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저들의 영적인 초점과 신앙의 관점이 어디로 바뀌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가나안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기대는 뭡니까? 신명기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섬겨야 되는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미 주셨고 그 땅으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들이 갔으나 하나님께서 원래 주고자 하셨던 하나님은 저들이 잃어버리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관심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어느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내가 원하는 복을 누가 더 많이 줄 것인가? 내가 원하는 복을 어떻게 더 많이 가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어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첫 번째로는 물질적인 것이었고 현세적인 것이었고 자신의 욕심과 쾌락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든 가나안에 있는 신이든 무엇이든지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축복해 주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이미 언제든 나의 신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들의 영적인 상황이 바뀌어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 모습 속에는 이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신앙의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신이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지지해 줘야 되는 신이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복을 채워주는 마치 자판기에 그런 누르면 나와야 되는 그런 신과 같은 존재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에서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는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언제든지 하나님과 세상 속에서 자신들에게 자신의 것들을 채워주는,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는 것으로 모든 것들을 기준 삼아 살아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뒷부분에 나와 있는 한 가정의 그러한 모습뿐만 아니라 이 미가의 가정의 영적인 상태는 거기에 머물지 않고 그 당시에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종교인 레위인의 타락을 한 번 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있었던 레위인이 거할 곳이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이렇게 거닐다가 여기 이 미가의 집에 머물게 됐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위인은 어디 살아야 됩니까? 우리 여호수아에 보게 되어지면 그 땅을 다 점령하면서 여호수아 21장에 보면 레위인이 살 수 있도록 48개의 성읍을 두었습니다. 저들에게는 땅을 주지는 않았지만 목초지와 거할 성읍들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12지파가 그들에게 예배하고 제사할 때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분량을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 공동체인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영적인 구조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근데 왜 거할 곳이 없습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그들이 예배 공동체가 무너졌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신앙의 공동체가 무너진 거예요. 각 지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공동체를 11조를 드리며 헌물을 드리며 그렇게 했다고 하면 어디 딴 데 갈 필요가 없었겠죠? 근데 그게 안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걸 아마 바알에게 드리고 자기 복 주는 것에 따라서 하니까 무너졌었겠죠. 또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아마도 자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기든 저기든 옮겨 다니면서 지금 원래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가지고 거닐다가 이 미가의 집에 만난 것입니다. 미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성경에 읽지 않았지만 잘 됐다. 거할 곳이 없으면 우리 집에 와라. 내가 1년 동안 너한테 옷 한 벌도 주고 은 10도 줄 테니까 나의 제사장이 되라. 나의 아버지와 나의 제사장이 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 누구의 제사장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서야 했어야 되는데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에게 먹고 사는 것을 책임져 주는 미가 개인을 축복하는 그러한 영적인 위치를 그가 상실해 버렸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의 제사장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가끔 그런 일을 봅니다. 내가 이 교회에 헌금 많이 했고 내가 이 교회를 세웠어 하는 사람이 마치 미가처럼 어떤 목회자를 갖다가 불러오고 그 목회자를 갖다가 그 교회에서 마치 자기가 고용한 사람처럼 내가 책임지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있지요. 마치 미가의 집은 그런 것과 같아요. 그런 목회자는 목회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미가 당신이 그렇게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건 틀려 얘기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미가한테 좋은 것, 그 집에 복되다 하는 것만
얘기를 하겠죠. 여러분, 오늘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종교인의 영적인 타락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부름받아 목회자의 길을 가지만, 여러분, 오늘 이 레위인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목회자의 타락의 모습의 가장 중심은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자하는 사람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전문 종교인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사실은 그 일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것 좀 더 깊이 보십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도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되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사실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따라서 사는 사람으로 부르신 거지,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먹고 살기 위한 존재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하신 것은 아니죠. 전문 종교에는 말할 필요도 없고 그리스도인이라고는 신앙의 자리는 여전히 우리들에게 그런 도전의 길을 하고 있습니다. 사명과 소명을 따라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 시대 가운데서 찾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갈 것인지, 아니면 나를 책임져주고 내 생활을 책임져주는 현실과 그리고 이익을 쫓아서 살아가는 길을 갈 것인지,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의 길은 여전히 이 시대에 같은 우리가 영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 와서 저들의 삶의 초점들이 바로 이렇게 바뀌어져 가니까 그들은 점점 영적인 어둠 속에 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은 점점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어둠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경고하시는 영적인 현실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믿음의 자리들은 어쩌면 지금보다도 더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간으로 점점 갈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바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은 더 힘들어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사사기를 보며 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가면 이 말씀을 읽지 말고 입에서 떼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려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고 애쓰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이 사사기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 그러한 믿음의 모습, 그런 공동체의 모습은 왜 찾아보기 어려울까? 반짝 사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한번 건져줄 때만 잠깐 섰다가 다시 자신의 욕심을 쫓아 이 세상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두움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모습 속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러한 모습에서 헤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길로 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할 것이고, 우리가 그런 몸부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약하여 넘어질 테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 하나님을 찾는 마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더 깊이 요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계속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를 보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마치 이거 딴 세상 얘기처럼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처럼 생각하면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데 우리가 둔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처음 얘기했습니다. 왜 저런 사람이 있지? 라고 하면서 우리가 지나갈 수 있겠지만 혹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저런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으실까? 왜 이런 사람이 있지? 이렇게 은혜를 주고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을 많이 줬는데 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을 더디하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데 이렇게 무디지? 하나님은 혹시 우리들에게 그런 마음을 생각하지 않으실까?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가는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가 가기를 원하는 길이 뭘까 생각하면서 주님이 가셨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C.S. 루이스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따르면서 마치 세상에 있는 다른 것들을 다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주님을 따르는 모습은 십자가를 만나지 못한 사람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어지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쉽지 않고 또 주님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이 다시금 우리가 마음을 새기고 옷깃을 여미고 주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십시다. 더 주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내게 영적인 싸움이 있는가? 내게 영적인 몸부림이 좀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힘쓰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조금이라도 그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 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믿음의 길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인장로교회 있는 귀한 성도들이 이 한 주간을 다시 한번 시작하는 귀한 주일에 우리 자신의 믿음과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더 깊이 주님과 동행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며 주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보며 세상에 있는 사건들을 보며 참 답답하기도 하고 실망스러울 때도 참 많이 있는데 더 깊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눈빛으로 돌이켜보기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구원자들, 사사들을 계속 보내며 우리를 격려하시고 세우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도 있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서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시는 방향을 다시 한번 쳐다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의 걸음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향해서 방향 지어지며 그러한 삶의 초점을 맞춰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주의 은혜를 붙잡고 세상을 살기를 다짐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손대에 일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조국과 이곳 캐나다 위에 피를 흘리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